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로부터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었던 이 교동문 830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이 또박또박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 많이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교회 올 때 기도하고 낮에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체크하는 1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시고 해당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분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이 한마디도 안 들으십니까?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그럼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요.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늘 받는다고 믿습니까? 그분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십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참 평안을 항상 느끼십니까? 느끼다가 마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을 항상 얻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십니다. 마음이 늘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이십니다. 어떤 일에도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까? 목소리가 세 사람만 난 거 보니까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까? 그럼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십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사십니까? 네 사람만 천국이고 나머지는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사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십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십니다. 응답 주실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사십니까? 목소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십니다. 마지막 질문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사모하고 준비하고 사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확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2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산상설교를
듣는 무리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고, 몇 달 뒤에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이 여러분이 읽었던 주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자들이 옆에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쩔 때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실까? 그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고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찾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 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했던지 일일이 한 명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사랑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제자들과 저녁을 먹은 뒤로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의하셨습니다. 또한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그 얼굴은 환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 미명, 다시 말하면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과 상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궁금증을 자아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특별히 6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3단락은 하나님께 관한 기도입니다. 나머지 3단락은 인간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맡든, 교회에서 기도의 순서를 맡든, 집에서 기도를 하시든 기도의 순서는 먼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정리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열째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에스데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의지와 그분의 의지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기도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주로 다녔던 교회는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결교회는 시작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언젠부턴가 우리 교회에 주기도문이 많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LNGIS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기도문은 암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계신? 우리가 그럽니다. 상대하고 나가 비교했을 때 저는 키가 1m고 상대가 2m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무슨 차이? 천지 차이라고 말합니다. 뭔 차이? 천지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할 때 어디에 계신? 우리는 공중에 1m 점프도 하기도 힘듭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우리는 이 바닥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존재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무한한 이용과 이데알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에 하늘에 계시니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뒷말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누구요? 저는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부지라고 배웠습니다. 뭔 부지요? 아부지. 참 생각해보면 형들이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따라서 부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참 정겹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특히 여자애는 딸아이는 좀 다르지만 이 아들 애들은요, 아버지만 오면 힘이 좀 난 듯이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봐야 별 힘도 못 쓰는데 곁에 있는 존재 자체만 해도 이 아버지란 이름이 참 이렇게 힘이 되는가 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도 컸지만은 가끔 어린 양을 좀 부립니다. 방에 들어가면 자기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라는 겁니다. 이제 몇 번 흔들어주면 기분이 좋다고 웃습니다. 저희도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면 기분이 좀 좋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누구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누구 아버지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들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됐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아버지가 왜 존경을 받은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말입니다. 항상 아버지 주머니는 새마을 금고입니다. 말만 하면 아버지 얼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살아계실 때 말입니다. 잔치집을 어렸을 때 생각할 때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녀오면 뭐만 보입니까? 볼록 튀어나온 주머니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주머니에서 어떤 마술을 부리실까? 오늘은 꽃감이 나올까? 아니면 무슨 맛있는 것이 나올까? 그 주머니가 그리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항상 선물 보따리가 여러분 곁에 올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끝없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두 번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 보구나. 이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뜻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언제부터요? 스가랴 6장 13절에는 이 두 사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자기 아들을 속죄를 위한 제물로 구별하여 바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된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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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천사들이 이렇게 세 번 외치고 있습니다. 성소에, 어디에요?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예수님의 제물을 올려놓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아버지 하나님께 다 올린 뒤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르시는 모습을 도저히 천사들이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에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거룩함이 단순한 거룩함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 위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생명과 존재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생명 자체이시고, 그분은, 우리는 또한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에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를 둔 사람 자녀는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부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날마다 말과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더라도 농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더라도 거룩하지 않은 표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성경에는 나라의, 어떤 성경에는 나라가, 어떤 성경에는 나라는 어떤 이렇게 은는 이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있기 전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된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사시고 영생을 얻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인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오도록 생활하고 기도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희생과 나의 자아와 나의 부만, 나의 목표만 바라는 사람들에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업에 투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에는 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늘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 그럼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마다 힘듭니다. 심지어는 안식일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도 지치고 힘드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죄가 없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늘의 죄 자체를 없애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반부의 기도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것으로서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답시고 행동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도록 전도하고 살아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너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누구 가족요?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하늘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 좀 해보고 사십니까? 상상이 안 되면 가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번 접어지 마시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물론 전구 담아도 보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여러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기쁜 것 같습니다. 주머니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들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봉사, 여러분 각자에게는 무슨 천사가 있습니까? 각자에게는 수호천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 말에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 뒤에서 욕하는 것 보고 후욕하는 자는 하늘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수근수근 되는 자, 후욕하는 자, 말 전달하는 자,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성품으로는 하늘 못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호천사가 옆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살떨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사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천사들의 봉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들의 활동도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들에게 유익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누구의 것이 되면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누구 것이요? 몸과 마음과 행동을 함부로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누구 거다? 이제 좀 부자 된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가난뱅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떼부자가 됐습니다.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보이는 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홍해라는 붉은 바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하셨습니다. 저희 성남중앙교회가 2007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터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 7월 10일에 사형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 기둥이 불기둥을 상징을 해서 이 기둥을 만들었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잔잔한 이 불빛이 구름기둥을 상징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유업을 관리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들에게 귀중한 재산을 이름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인 사단의 손에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매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럽니다. 저한테 나는 교회 오면 다 좋은데 저 사람만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치경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가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나오라고 해서 때리려고 이 막대기를 들고 너 이렇게 나와 그럽니다. 때리려고 하다 갑자기 매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이다. 내가 너한테 화를 내서 한 대 때리면 내 기분이 변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상해진다. 나는 내 마음이 상해져가면서까지 난 너 때리기 싫다. 그냥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아무리 제 마음에 뒤틀리고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분은 이분으로 인해서 하늘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주기도문 가르치기 바로 직전의 말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이 나온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핍박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집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악착같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저에게 가난병이라고 핍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 말이 늘 기억에 올라서 더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된다면 다 누구 덕분입니까? 저를 핍박한 사람 덕분인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말입니다. 저의 신앙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제가 신앙이 잘못된 것이구나. 더욱더 신앙을 잘하게 해서 저를 채찍질해 갈 겁니다. 제가 신앙을 잘한다면 다 누구 덕분입니까? 저를 핍박한 사람 덕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해줄 때만 우리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들입니까? 한번 일기장에 쓰면 노트가 1000권이 돼도 부족할 겁니다. 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페이지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설교를 한답시고 이 단상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가소롭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발 좀 잘해라는 의미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제가 잘나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못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늘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제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덜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이 언제 용서의 참뜻을 깨달은지 아십니까? 이 기도문을 하고 나서 용서의 참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한 다음에 용서의 참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라고 기도한 다음에 참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보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럽니다. 노래방 가지 마세요. 노래 하나 부른 게 무슨 잘못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방 가면 뭐가 번쩍번쩍거립니까? 네온사인이 번쩍번쩍거립니다. 과거에 놀아본 사람들은 옛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웃은 사람은 과거가 있습니까? 저도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악이 온다고 하나님은 설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인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거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죠?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번제를 쌓으라는 시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빌립의 시험, 또 하나님의 법도인 이 계명을 순종하는지의 시험, 즉 우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는 시험, 말라기 3장 10절의 11조의 시험 등은 유혹의 시험이 아닌 상대 유익을 위하여 선의로 하는 시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게 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적인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진 않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고통을 수반하는 시험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는 목적에는 욥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가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를 안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금방 아침에 말입니다. 일어나서는 오늘은 교회 가니까 우리 서방님한테 잘해줘야지. 서방이 한 소리만 하면 금세 울컥해서 같이 뱉어버립니다. 우리도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신 분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한 뒤로는 우리를 단련시킨 뒤에는 오로지 우리를 뭐처럼 나오게 했어요? 정금처럼. 뭐처럼? 이 정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정제를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실제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느냐?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는 악의에서 나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조차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스스로 매혹되어 여기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인가? 야고보서 4장 3절의 시험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잘 알아먹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시험은, 다시 말해서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욕구를 위한 기도는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시험은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특히 14절 하반에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윗말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이 끝부분은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여받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올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기도문은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노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낭송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낭송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독일 태생의 영국 목사이며 브리스톨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 Is this Lord's work? 이것이 주의 일입니까? 두 번째는 Is this Lord's time? 이것이 주의 때입니까? 세 번째는 Is this Lord's way? 이것이 주의 길입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때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는 기도를 5만 번 이상 드렸을 때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절반이 접어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성남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